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시리즈입니다. 계시록 15장, 16장 말씀인데요. 15장은 서론에 해당됩니다.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입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오늘 보고자 하는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진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의 찬양 소리를 오늘 본문에 먼저 언급합니다. 근데 여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였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하죠. 그러니까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 그들을 일컬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계시록 당시로 보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려 했던 성도들일 것이고, 앞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참 백성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 가사의 내용을 보면 시편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 있었던 많은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능하시다, 거룩하신 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하시는 일은 다 놀랍고 어렵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두려워하고 만국은 경배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이 받을 이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되는데요. 시작은 하늘이 열리면서 정거장막 성전이 등장합니다. 그 정거장막이라고 표현할 때는 정거판, 십계명, 그것이 어떤 정거궤, 이것이 중심이었을 때 그 표현을 합니다. 즉, 이 심판이 십계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리는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곱 천사가요, 네 생물 중에 한 생물로부터 일곱 대접을 받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쏟아붓는 재앙이 16장부터 시작됩니다. 16장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은 앞에 말했던 일곱 나팔 재앙의 처음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과 유사합니다. 땅, 바다, 강과 물 그는 하늘을 향해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여섯째 재앙, 첫째 재앙, 일곱째 재앙들과 똑같죠.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재앙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용과 그 짐승과 그를 추종케 했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내리는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 시리즈의 특징을 보면 나팔 재앙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철저하게 교회를 박해했던 자들에 대해 내리는 심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어렵다, 그리고 참되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론과 선지자들의 피를 대갚아 주신다, 이런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던 자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비방하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들이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이 심판이 합당하고 어렵다는 것을 그들의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섯째 재앙은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는데요. 강이 말랐습니다. 동방의 많은 왕들이 강을 건너서 내려오죠. 그 당시 유브라데 강은 모든 제국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강이 마를 리가 없는데 강이 마른다는 것은 적국의 군인들이 내려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로 보면 로마 제국의 이협 세력이었던 파르티아 제국의 침입을 연상케 하는 것인데요. 파르티아 제국과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근데 이것은 실질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더러운 짐승을 알려졌던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새 귀신의 영에 의해서 그들이 모아져서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에 집결합니다. 아마겟돈은 풀어보면 머깃도의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머깃도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아주 치열한 전쟁터로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평지였고요. 그리고 거기 곡물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 물자를 얻기에도 편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치열한 영적 전쟁,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모여든 세상의 모든 악령에서 이루어지는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대접은 공중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공중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자들 위해 내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일곱째 보면 성전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되었다,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이 완전하게 행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례 없던 번개 음성들 우레소리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성이 세 갈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큰 성은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완전한 파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강력했어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가 내려져서 각 섬도 산악도 간데 없어질 정도로 피조물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사라지는 것 같은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큰 우박이 내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일곱째 재앙을 연상케 하는 거죠. 결국에 이 마지막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 끝까지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이 참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여 교회들이여 15절의 말씀처럼 살아난 거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옷은 성도에 마땅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은 핍박받고 어려움 같지만 오늘 15장 16장에 말하는 것처럼 결국에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하고 구원을 노래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려진 혹독한 명렬한 진노가 반드시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가진 믿음,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복음 끝까지 지키고요. 깨어서 성도의 마땅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기도하시면서 주께서 직접 여러분 계령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감동의 시간들을 다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